오늘은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는 부흥회를 통해서 신앙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 그리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순종의 지경을 넓히고, 또 지난주에는 감사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한 가지씩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을 더 깊이 더 넓혀서 가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더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나가야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경을 넓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을 향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더 시도해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때, 전진해 나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심축이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축을 우리가 잘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가야 될 목적지만 바라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우리 교회는 변화를 겪고 있죠.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금 1층 와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예,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예배실도, 그리고 이제 찬양대실과 그 찬양대실 지하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리고 식당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 변화되는 거 행복하시죠? 깨끗하게 되어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결정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뭔가 변화해 가려고 이걸 하나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바꾸고, 색깔을 선택하고, 바닥 타일은 뭘로 해야 되냐며, 어디까지 우리는 문을 내야 되고 어디 문을 헐어야 되고 다시 덮어야 되고, 이런 결정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저는 색감도 별로 없고 그런 디자인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우리 장로님은 뭔가 하나 진행할 때마다 그래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 나가자 해서 이거 저거 같이 상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변형시켜가고 바꿔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 바꿔가는 거 결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머리를 쓰게 되더라고요.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와서도 고민이 돼요. 그래, 여기는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될까? 문 재질은 뭐로 해야 될까? 색깔은 뭘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 주에 강단을 하는데 강단은 어디까지만 빼야 될까? 어떤 재질로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제 머릿속에 뭘로 차 있을까요? 예, 타일로 이렇게 하나씩 한 장씩.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또 뭔가 결정해야 되고, 걱정이 들어오거나 염려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그것들이 마음속에 딱 차지하게 되면, 그 결정이 우리의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걸음이지만, 그러나 그 고민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만 딱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중심축을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에 열심히 하면요, 어느 순간 저는 강단에 있지 않고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막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만 관심 있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 그 분야,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빠져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변화를 바라보고, 내 삶의 변화, 또한 우리 가정의 변화, 일터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
이 변화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걸음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탈 색깔 조금 다른 감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손잡이 모양 조금 다른 모양을 관심 있어 하고, 지금 결정된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표를 보고 달려가니까요, 각자 바라보는 목표에서 지향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되고도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지만 그 일을 진행하면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하거나 깨어지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과정에서 그 도착 지점까지 가는 것 좋지만, 열심히 갔더니만 함께 갔던 사람들 좌우 옆에서 다 피 흘리고 쓰러져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참된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히 서고 그것이 더 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결같이 붙들어야 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읽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세상 일은 많고 성과를 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으로 이 성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면 좌우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가 상처받아도 이 목표만 이루면 돼 라고 하며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고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도 공동체가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함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생각으로 공감이 된다면, 하나가 된다면 그렇다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식은, 깊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게 될 수 있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상생활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아가는 거죠.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작년에 결의를 하고 올해 지나서 지금 실제로 시도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올 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저희에게는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여서 우리가 목표했던 작정 금액들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작정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헌금해 주시는 시간들을 합하니까요, 올해 중반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공사를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 볼까 하는 그때에 구청에서 공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우리 교회에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뭐가 좋나 봤더니 구청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아스팔트를 깔아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생각을 딱 했을 때 그 공사 일정을 계획하고 협약을 맺고 또 공사 계약 그쪽 계약을 맺고 해서 구청에서 작업해주는 시간과 그리고 저희가 재정을 준비하고 또 공사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딱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아서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지금이 해야 될 때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마침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보모 목사님 사택을 위해서 보증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치금을 거기에 이렇게 딱 넣어놨는데 그 사택이 11월 중순에 계약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도 나올 수 있게 되고 해서 재정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시도할 수 있고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이 모든 게 11월에 탁탁탁탁 되어진 거예요. 주변에서는요, 이 공사 언제 하나, 헌금했는데 언제 공사 시작하나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문제가 될 텐데 잘 준비해서 이 공사 진행할 때까지 잘 준비해 놨고 근데 11월에 실제로 이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저는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지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그것에 더 많은 부분들 시간을 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의 손길들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얼마만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 일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길들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며 그 손길들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지경은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고 넓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교회 강단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을 넘어서서 이 문 밖을 넘어서서 교회 밖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 재단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이 그렇게 넓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하세요. 그러니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분의 손길을 인식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조금씩 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 위해선 그 중심축을 잘 기억하고 초점을 맞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길들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감사하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잘 풀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 진정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응급실에 들려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때 또한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실 때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넘어설 힘이 그곳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심축,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한 발짝 더 먼저 해야 될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와 연동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왜요? 그분이 이미 많은 시험들을 겪으셨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민들, 고난들 다 겪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체휼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고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시험을 미리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더 먼저 해야 될 것, 그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 주님께 그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기적들을 베푸실 때 이 기적들이 어느 때 일어나게 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가 결정했던 것은 앞서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의원 찾아가고 저 의원 찾아가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부작용이 더 생겨서 몸이 더 나빠졌죠. 그렇게 12해 동안, 12년 동안에 자기가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가? 무리들이 움켜져 있고 사람들이 웅집해 있는 그곳에서 그 여인은요,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사람들을 밀치면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의 다른 곳엔 감히 손댈 용기가 나지 않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순간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가게 되고 그 여인은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애달파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12년 동안 그 누구를 찾아가도 답을 찾지 못했고 낫지 못했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어서 도리어 뒤로 퇴보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 다시 불러 세우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다시 붙잡고 눈을 마주치시고 그에게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문제에 집착할 때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발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운명을 가지고 그것이 미션으로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가는 게 기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룰루랄라 나는 이것이 나의 미션이니 나는 십자가 지러 갈 테야 하고서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에요. 근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목적이 뭐였냐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 옮기실 만한 하시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룰루랄라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괴로운 걸 알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발 앞에 나아간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나아갈 때는요, 이미 마음이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문제를 넘어서기에는 아직 용기가 부족한 거죠. 이 사이를 넘어서야 되는데 마음에 아직 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주춤하고 있는 거죠.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보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내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그윽하게 서로 눈을 마주 대하면서
잘 이겨봐.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 예수님은 그 눈길을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끝내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그 어려움을 겪어내신 예수님, 이미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장 큰 죽음이라는 고통까지도 다 품으시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생각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직전에 스데반이 무엇을 했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 우러러 딱 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는데 스데반도 하늘을 쳐다본 거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제가 그 상황에 있으면 주님, 이 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돌이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때 돌을 맞는 그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그 순간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그냥 걸어가요. 피하지 않고 걸어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아마도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눈길과 딱 마주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고민했던 그 고민들, 어쩌면 이 스데반도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서로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서로의 고민을 알고, 너 그거 고민하고 있지? 아유, 그냥 맞이해.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야. 너 미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너 여전히 사랑하셔. 눈빛으로 모든 걸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순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의 지경을 넓혀갈 때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선택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지경,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시편 22편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문제의 초점에서
잠시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내가 내 아이의 눈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가운데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